4월 13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20절 그리고 46절 20절과 46절 이렇게 두 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46절입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민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민수기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있었던 약 40년 동안입니다. 물론 40년의 모든 행적이 다 담겨지진 않았습니다. 한 38년은 성경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 한 몇 년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광야. 여러분 광야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광야. 어떤 게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사막, 광야. 아름다운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은 사막 여행도 하고 광야에 낙타를 타고 이렇게 투어도 하고 그러죠. 그런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생존. 40년 동안 여기서 어떻게든지 살고 버텨야 되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 장소예요. 인생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광야와 같은 곳이다. 뭐가 떠오를까요? 힘들어요. 먼저 힘든 게 떠올라요. 야, 힘들겠다. 정말 힘들겠다. 죽을 고생하겠다. 또 외롭죠. 외로워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좋은 이미지보다는 안 좋은 것이 더 많이 더 몇십 배, 몇백 배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광야다. 물론 광야에도 가끔가다 나무도 있고 오아시스도 있어요. 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아주 작은 그런 부분에 불과하죠. 인생에도 우리가 작은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안식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인생을 보면은 힘든 게 더 많이 떠올리죠. 외롭고 힘들고 때로는 더 나가서 고통스럽고 뭔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을 광야로 비유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저께에 이어서 이제 군사를 이제 모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너희들 숫자를 좀 세어보아라. 이스라엘을 12개의 지파로 나뉘었다 그랬죠. 12개 지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충청북도,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 이렇게 나누듯이 이스라엘을 12개의 지파로 나뉘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첫째 아들 이름은 루벤. 그래서 루벤 지파. 또 갓 지파. 요셉 있잖아요. 요셉 지파. 훗날에는 요셉은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을 에브라임, 므낫세를 지파로 또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그게 다 세어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어보라 그랬어요.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계속해서 12번이 반복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12번이나 나옵니다. 20세 이상 된 자를 다 세어 보았어요. 정확하게 몇 명인지 정확히 날수도 20세 이상 된 나이를 다 따져서 세어 보았더니 46절에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60만 명. 자, 20세 이상 된 사람만, 그것도 남자가 60만 명. 여자 빠지죠. 아이들 빠져 있죠. 싸움에 나갈 만한 자니까 아주 나이가 많은 그런 노인들도 빠져 있겠죠. 그래서 대략 학자들은 200만 명에서 300만 명 그 사이가 될 것이다. 한 250만이라고 얘기해도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옛날 430년 전에 야곱이 75명을 이끌고 애굽으로 노예로 일찍이 팔려갔던 그 요셉이 살고 있었던 그 고센 땅으로 이주한 지 430년 만에 250만이나 되는 200에서 300만 사이가 되는 인구로 성장을 하였다는 것이에요.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뭐 400년이 넘었으니까 가능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셉이 통치하던 그 30년을 제외하고는 죽도록 노예로 고생만 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하루 종일 건물 짓고 벽돌 날르고 진흙 이기고 하루 종일 그리고 매 맞고 집에 돌아오고 그 다음 날에만 또 일해야 되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민족을 이룰 정도로. 저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민족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번성하게 하리라.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애굽 땅에서 남의 나라에서 그것도 노예로 지금 이루어지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시려면 번듯한 땅에다가 그렇지 제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왜 남의 나라 멀리 있는 그것도 노예로 살면서 민족을 이루어 가시냐 이거예요. 이해 안 되죠. 60만 명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가지고 싸움에 임하라. 앞으로 너희들이 전쟁이 임할 터이니까 잘 준비하고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이 60만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 무리들, 영적으로 싸워야 될 그 대상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모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임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은 더욱더 선택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60만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600만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어떤 대단한 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저들의 삶을 보면은 한순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지금 안전한 피난처에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날마다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내가 영적으로 패배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 영적인 군사들임을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아무 염려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오늘도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